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오직 두 가지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세례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함께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네바 교리문답 324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4문은 두 성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 별도로 고찰해 봅시다. 먼저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죄의 용서와 영적 거듭남, 즉 중생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이 갖는 의미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것을 표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상한다라는 말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표상한다라는 말은 이 추상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을 표상하다 그래요. 가령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 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멈추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 신호등의 빨간불은 멈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표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례라고 하면은 이 세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표상한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세례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 이 성도를 거듭나게 씻어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음을 보증하고 인쳐주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인쳐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는 방식, 이걸 살수례라고 그래요. 물을 뿌리는 방식이 있고 또 물을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리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관수례라고 불러요. 그리고 물 속에 몸이 잠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침수례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라고 할 때는 그 단어가 밥티조, 세례하다, 또 밥티스마 하면은 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래 단어의 뜻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아마도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는 방식이 대체로 침수례 방식으로 했어요. 중세까지도 침수례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침수가 어려운 경우에 살수례 또는 관수례 이런 방식도 병행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독일의 마틴 루터는 신약 성경의 원래 의미 그리고 초기 교회가 사용하던 방식, 그걸 따라서 침수례를 선호했습니다. 제네바의 장깔뱅은 조금 달랐어요. 세례의 방식 그리고 이런 외적인 요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내적인 믿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 물과 말씀으로 집례한다면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스위스 찌리의 쯔빙글리를 비롯해서 사실 여러 종교 개혁자들도 여러 가지 세례 방식을 인정했어요.
대체로 관수례나 살수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떠한가? 교단에 따라서 세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가령 그리스나 러시아의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침례교, 또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은 대개 침수례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 또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성공회 등은 대체로 관수례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도 관수례 방식으로 세례를 시행하죠. 목사가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안수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뭔가?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든 모두 물을 사용하죠. 이 물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세례의 의미, 그것은 바로 죄 씻음과 거듭남이다. 이 모두를 잘 드러내준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같이 교독해 볼까요? 325문. 물은 세례가 갖는 두 가지 의미와 관련하여 어떤 유사성을 갖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죄의 용서는 물로 씻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 몸의 더러움 물로 씻을 때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세례를 통해 오염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로 씻는 것을 죄를 씻는 것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몸을 우리 물로 씻잖아요. 물로 씻을 때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 오염으로부터 정결하게 씻어주셨다.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물로 씻는 것을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326문을 한번 보세요. 세례의 또 다른 의미, 즉 영적 거듭남, 중생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중생의 시작은 인간의 본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중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머리 위에 뿌려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행해지는 물뿌림이 우리가 물속에 오래 잠기는 것이 아니라 즉시 떠오르기 위하여 잠시 무덤 속에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될 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죽어야지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 죽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이 거듭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물을 뿌리는 방식이든 물에 잠기는 방식이든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령 침수례 방식, 물에 잠기는 방식에서 보자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에 잠깁니다. 그럼 뭘 말해요? 죽음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지요. 그것은 무엇을 표상하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상하는 거예요. 관수례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머리 위에 부어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물을 뿌리는 방식도 성도가 무덤 속에 오래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것과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장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과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알려준다. 세례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깔뱅 이전에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물이 죄의 씻음과 영적 거듭남 두 가지를 표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실제로 물이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327문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데, 327문 보시면 그렇다면 물이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피의 명예를 박탈하는 것으로 매우 불경한 행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더러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리실 때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성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우리 영혼의 죄를 씻는다거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정결케 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잖아요. 오직 피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물이 우리 영혼을 깨끗게 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씻는다면, 반대로 물 자체에 죄를 씻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일종의 상징일 뿐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328문을 보시면 이렇게 묻죠. 그러면 물은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상징이긴 하지만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통하여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상징이긴 하다. 하지만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과 바꾸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결합되어 있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결합되어 있는 상징.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것도 헛되이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결합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죄의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결합되어 있는 상징,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마치 도장을 꽉 찍어서 확실하게 하시는 것처럼 세례가 바로 이런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단지 물이라고 하는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하나 더 짚어갈 문제는, 이 세례를 표상하는 죄 씻음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는 그렇다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기만 하면 이 세례가 표상하는 죄 씻음과 영적 거듭남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질까요? 329문은 이것을 대답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들은 성례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성례의 고유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서 317문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성례는 언제 효력이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성례, 즉 세례의 효력이든 성찬의 효력이든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차별 없이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죄 용서가 무조건 주어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영적 거듭남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외적인 행위에 참여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심지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외적인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세례 효력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죄 씻음의 은혜,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죄 씻음의 은혜와 영적 거듭남의 은혜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확실히 주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보이는 세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죄 씻음 그리고 이 영적 거듭남의 능력 자체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또 이것을 묻습니다. 330문은 한번 보세요. 중생의 능력, 즉 거듭남이죠.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악한 본성 또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장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갖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십자가 죽음의 능력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능력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살아났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부활이 갖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한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기보다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한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세례는 바로 이러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로는 죄 씻음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는 이러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표시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외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여러분은 세례로, 이렇게 말하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오는 능력이 믿고 세례를 받는 성도에게는 효력 있게 역사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만 이런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으면 좋게요. 세례 받고 나서 영적인 죄 씻음과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또 오염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개신교를 개종했다고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죄를 범하거나 또 개종을 하거나 그럴 때 또다시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계속해서 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331문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지 않고 합당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그분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합당하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332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로 영혼의 확고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깨끗함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확신하고 이것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욕망을 죽이는 것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례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